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때로는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다니엘과 느헤미야, 모세처럼 신념을 지키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과 존중받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었는데 정작 그 상대방은 고마워하기는커녕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적 말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저의 경험과 성경적 사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자기 희생과 그 한계. 저는 대학 시절 팀 프로젝트를 할 때 팀원들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자 모든 일을 혼자 떠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더 잘할 수 있고 팀원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행동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팀원들은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고마움은커녕 다음에도 내가 알아서 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제 태도가 팀원들로 하여금 저를 만만하게 보게 만든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험은 친구 관계에서의 지나친 양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들에게 양보하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자리를 정할 때도 의견이 충돌할 때도 항상 제가 먼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은 저의 배려를 존중하기보다는 당연히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점점 더 저를 무시하는 태도로 변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양보가 반드시 배려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경계를 세우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지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심지어 가족관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령 교회에서 맡은 사역을 처리할 때 모든 일이 나에게 몰려드는 경우를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다른 사람들은 나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의 균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선한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는 단지 인간적인 기술이나 노력이 아니라 신앙적 태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면서도 자신의 신념과 경계를 지켰던 다니엘,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방해받지 않고 끝까지 완수했던 느헤미야,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려다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였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적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존중받는 태도를 배워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결단. 다니엘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황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니
이 구절은 다니엘의 신앙과 결단력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당시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꿋꿋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거절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며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니엘은 채소와 물만 먹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의 요청은 단호하지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청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두어서 당신이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의 시험 기간 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청년들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 결과 환관장은 그들에게 채소와 물을 계속 제공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에도 큰 교훈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비윤리적인 요구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처럼 자신의 신념을 단호히 지키되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결단에는 단호함만이 아니라 설득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의 결단. 느헤미야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함으로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적들은 그를 회의에 참석시키려 했고 이를 통해 그의 사명을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히 알고 있었고 적들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가 했던 말에는 그의 결단력과 사명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느헤미야는 큰 역사를 함으로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 요청, 불필요한 업무, 심지어 부적절한 제안 등으로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결단력은 단순히 거절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조언. 출애굽기 18장 17절부터 18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내가 혼자서 그 모든 백성을 위하여 하려 하니 내가 기력에서 쇠하리라.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그들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송사를 들으며 기진맥진해졌습니다. 이를 본 그의 장인 이드로는 조언합니다. 너 혼자 다 할 수 없다. 사람들을 세워 일을 나누라. 모세는 이 조언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 일을 분담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리더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해를 끼칩니다. 리더십은 책임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 직장, 가정 등 어떤 공동체에서도
이 원칙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일을 나누어 맡기는 것은 리더로서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모세의 결단과 이드로의 조언은 현대인의 삶에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더 큰 결단일 수 있습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려면 위의 사례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 지나친 자기 희생은 상대방에게 감사보다 부담을 주고 자신을 만만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는 솔직히 거절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라. 다니엘처럼 이것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는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설명하세요. 솔직함은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혜롭게 거절하라.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합리적이지 않을 때 이를 분명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모세처럼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 분담이 필요할 때는 이를 실행하세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려는 태도는 자신과 공동체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들의 신뢰를 얻으세요. 이를 통해 거절이 단순한 부정적 행위가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한 선택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앙적 태도를 유지하라. 우리의 행동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실천 방법. 위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거절 연습하기. 상대방의 부탁을 받을 때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부탁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힘들다면 솔직하게 죄송하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라고 말하세요. 감정을 표현하기.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지금 너무 힘든 상태라서 이 일을 맡는 것이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경계 설정.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업무 시간 외에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든지 주말에는 휴식을 우선시하는 등의 규칙을 세워보세요. 상대방의 요청을 재구성하기.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기 어려울 때 다른 대안을 제시하세요. 예를 들어 이 일은 제가 힘들 것 같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과 존중받는 사람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신앙적 태도를 반영합니다. 다니엘처럼 신념을 지키되 지혜롭게 거절하고 느헤미야처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며 모세처럼 일을 분담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의 행동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세우신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신념을 지키는 용기를, 느헤미야처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결단력을, 모세처럼 일을 나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사람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